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전염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찬송가 564장.
받으시리. 샛별 같은 그 봄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 김경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성도의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통하여 안식과 위로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는 가정의 달이며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 주님의 품에서 떠났던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지키고 따를 생명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도에게 주일을 구별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던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를 아는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붙들고 기도하는 힘으로 속히 이 땅을 돌보아 주시고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저희들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마다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생겨나는 근심, 걱정, 염려에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르신들과 어린아이, 태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몹시도 힘든 생활이지만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에서 웃음을 꽃피우고 화목한 삶을 누리면서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타락한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즐기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앞날에 밤이 깊어지고 어두울수록 우리의 아이들은 더 밝게 빛나는 새벽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에 나갈 때에 현란하고 달콤하며
자극이 넘치는 타락한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수놓는 자신의 인생을 그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문화를 마음껏 만들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어린이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높은 자 낮아지는 거꾸로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용서가 다툼을 이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하나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어린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큰 자로서의 어린아이, 세 번째는 작은 자로서의 어린아이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질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를 묻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곁으로 갑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당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다윗 왕처럼 모든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설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세우시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큰가? 라는 질문은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라도 항상 누구 집이 더 큰가? 누구 차가 더 비싼가?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라고 이렇게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많다라고 생각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인정을 받고 더 큰 힘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더 크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크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너무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는 이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죄성을 간과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남들보다 더 커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에 더 열심히 일해도 더 커질 수 없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무시하는 제도였기에 오랫동안 존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20세기에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이 결국 공산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더 커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문제가 인간의 탐욕을 너무 부정하는 것이었다면 자본주의의 문제는 인간의 탐욕을 너무 긍정하고 좋게 보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탐욕을 무한히 긍정하면 세상은 결국 엉망진창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 자본주의를 청교도 자본주의와 천민 자본주의로 구분을 합니다.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저희 장로교 신앙과 비슷한 이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은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과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베버는 이것을 청교도 자본주의라고 부르면서 이 청교도 자본주의가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청교도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버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남을 죽일 수 있는 전쟁 무기도 만들고 정부와 은밀하게 결탁을 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들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천민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죄악된 인간의 탐욕을 절제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면 이 천민 자본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와 환경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해 왔던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앙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래는 깊은 숲속에만 사는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영국의 가디언지는 가난한 농가들이 생계를 위해서 야생 동물을 잡아다가 팔기 시작했고 대규모 공장과 농장들에 밀려서 점점 더 야생 지역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서 이 박쥐 등에서 발생하는 야생 바이러스에 접근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중간 숙주로 지목되는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딱딱한 비늘을 가진 쥐 같은 동물인데 굉장히 징그러운 동물입니다. 이 천상갑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좋다라는 잘못된 속설을 믿고 포획하면 안 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포획해서 밀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결합해서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또 이 공장식 축산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발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종류를 밀집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키우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는 이 가축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더 크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들이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런 무절제한 인간의 탐욕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도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이전부터 타락한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그 욕심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그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기보다는 도리어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불교 교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당국의 그 불교 관계자들이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사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하도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욕먹을 짓을 많이 하니까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뉴스 보시면 좋지 않은 일로 뉴스에 올라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손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알려진 게 뭐냐면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대형교회 장로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라는 분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싶어 했을까요?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도 더 큰 집을 갖고 싶다, 더 큰 차, 더 좋은 차를 갖고 싶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과 힘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천국에선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과 사실 별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이제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어리석은 질문을 멈출 때가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큰 자로서의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더 노력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자,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행위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행위의 원리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 행위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는 이 행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더 노력한 사람이 더 크게 되는 이 행위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애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는 어른들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크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어떤 권력을 얻지도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보호자의 도움과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언제나 보호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린아이가 보호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이처럼 주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은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제자인 우리들이 이 행위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큰 자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무언가 더 많이 갖고 있는 큰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큰 자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성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크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이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돈,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돈, 지식, 권력과 같은 것들은 잘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쓸모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작은 자로서의 어린아이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어린 아이를 영접합니다.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이 땅에서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보살피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를 대표합니다. 1922년에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날이 선포되었는데, 이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린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어린이라고 불리지도 못하고 애기, 애새끼, 어린 것, 아이들, 애들, 계집애 이런 식으로 불렸답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도 않았고 교육을 받는 어린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개 어린이들은 농사일을 하거나 도시로 나가서 공장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됐을 때 이 어린이 운동가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였는가 하면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어린이들이 욕을 먹는 존재였고 얻어맞는 존재였고 어른들로부터 부림을 당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 어린이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세계에 보면 불우한 환경에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더 나아가 이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위에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성실하게 도와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바울서신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열심히 구제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서신을 보시면 놀랍게도 가난한 교회들이 더 열심을 내서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교회들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신실한 교회는 언제나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어린애 같은 작은 자들을 섬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시면 18세기, 19세기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아주 폭력적인 그 소위 피해 혁명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혁명으로 17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단두대에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시기 영국은 이런 폭력적인 혁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엘리 할레비와 레키라는 이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그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 운동이 그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 당시에 광산, 부두, 창녀촌, 고아원, 빈민촌, 병자의 운막 등 소위 작은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전개됐던 자본주의의 발달이 그 많은 희생양들을 낳았는데 이 희생당한 약하고 작은 자들이 이 존 웨슬리의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웨슬리가 부자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그들의 움막에까지 찾아가서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설교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웨슬리는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46명을 뽑아서 23개 구역으로 나눠 2명씩 배치해서 매주 3회씩 병든 자를 신방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철저하게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웨슬리의 복음 운동은 당시에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 계급들에게는 복음을 통해 위로와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또 중산층과 부유층에는 청교도적 경건주의의 실천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돌보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막 피해 혁명이 일어날 때에 영국은 폭력적인 혁명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고민하며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작은 힘이라도 열심히 좀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챙기고, 더 나아가 우리가 좀 어려울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작은 자들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크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어린아이는 보살핌이 필요한 작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영접하며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천국의 큰 자들로서 이 땅의 어린아이같이 힘없고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그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지금에게 있는 아버지 지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 말씀, 하나님 주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회를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소망합니다. 나의 왼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움 필요한 자들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귀한 사명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20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것은 겸손한 사랑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어린 아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묻는 이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고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 복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저희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이제 그 학교도 가지 못하고 되게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김성아 자매와 박의수 형제가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는 결국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견디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영접하며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기 결단하는 천국의 큰 자들과 또 그 가정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